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눈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또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율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해야 될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 곳곳에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만 막상 그날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자 숙연해지는 것을 이 33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묻어나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함께 겪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날이 코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3장을 나누면서 몇 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드렸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는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죽음 직전에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앞에 두고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지막 인사말 정도, 잘 있어라, 그동안 고마웠다, 그 정도의 인사말이나 덕담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축복하는 이 유언이 이 듣는 당사자에 있어서는 인생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 가운데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의 임박함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각 12지파를 향해서 지금 한 지파 한 지파씩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후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두 지파를 지금 축복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도 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그 염려와
동시에 행복을 바라는 이 마음,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를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참 목자상이 되면서 지도자상이 되는 하나의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참 귀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23,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23절은 지파 중에 10번째 순서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받을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예언의 축복 그대로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풍요로운 소산물들을 누리며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12지파가 가운데 가장 많은 소산물들을, 풍요로움들을, 그리고 가장 많은 또 가장 먼저 그것을 바친 그 지파가 납달리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읽은 24절에서는 11번째로 아셀 지파를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에는 3가지 축복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진 소산물, 올리브 나무를 통해 생산되는 그 기름으로 너희는 살아갈 것이다. 풍성히 거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앞날이 평온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만 이 만족할 만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을 그 앞에서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쭉 살펴보았듯이 모든 지파들이 골고루 그들의 특성과 기질에 맞게 축복을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 옛날 얘기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늘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는 빼고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너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문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고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얻은 양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내 공로인 양, 그러면서 내심 내가 지금 한 거 알아주길 바라는 은근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도 솔직히 설교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열심히 한 만큼 인사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얼마나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고 엉뚱한 생각인 줄을 나가면서 이제 후회가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주길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조금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남 탓하기 편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며 삐뚤어진 심성과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교만한, 참으로 배분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몇 년 전에 캠핑을 자주 다니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불빛을 보면은 벌레들이 이렇게 모여들죠. 방충망 안에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는데 탁 앉은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찍 하고 이렇게 그었더니 파란 줄만 슉 남기고 이렇게 찍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미미한 존재구나 얘들은. 근데 조금 우스운 예일 수도 있고 조금 지금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문득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잘못하는 사람, 목사라고는 하지만 엉뚱한 생각도 자주 하는 나 같은 사람, 찍 한번 하시면 될 텐데 왜 나를 살려두실까? 방금 우리가 내쉰 숨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방금 후 하고
내쉰 숨을 다시 한번 흡하고 빨아들이지 못하면, 호흡하지 못하면 그것이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찌익하실 수도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아직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네가 그거 하지 않았어, 혹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마침 추수감사절도 또 다가오는데요, 내 아이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오늘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6,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모세가 12지파 각 지파를 축복한 결론이 바로 26절 한 구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수론이여 그럽니다. 여수론이란 의로운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수론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스럽게 부르는 별칭입니다. 애칭 같은 것이죠. 저도 집에서 자녀를 부를 때 집 안에서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고 애칭이 있습니다. 밖에는 이름이 석자가 있지만 집 안에서는 또 다르게 제가 부르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귀한 자들이여,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예로운 자들이여, 영예로운 백성들이여, 여수론이여,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름 석자를 부여받았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의 뜻을, 참 좋은 뜻을 우리가 찾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 그대로 인생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또 평온하고 행복하고 또 좋은 의미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다 이름은 그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곤 또 지음받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얼마나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 석자를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셨겠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적인 호칭이 있고 애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고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라고 칭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곧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대로 창조되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이 중에 한 명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계획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아까 우리가 찬송가 543장을 그래서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 그분만 닮아가라고 우리는 또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가 다 맞는 것은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다 틀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애칭으로 부르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호칭, 그 이름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 시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뒤이어서 볼 짧은 34장은 모세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물어볼 수가 있죠.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 행복의 기준을, 그 성공의 기준을 혹시 세속적인 것에, 그쪽 면에만 두고 계신 혹시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니 나는 행복하구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구나. 다른 누군가와 이 사회와 세속적인 면에 비유해서 사회적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아니면 무슨 주택, 집안의 평수를 봤을 때, 우리 집값을 봤을 때, 내가 그동안 해온 학력을 봤을 때, 어떤 이력을 봤을 때 그것들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혹시 그것을 세속적인 면에만 기준을 두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로버트 장난감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영상처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큰 완구점이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멈칫멈칫 서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편지를 썼습니다. 그 로봇만 사주신다면 평생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겠다는, 지키지도 못하고 현재 지키지도 않고 있는 약속을 하면서 졸랐습니다. 그것만 사주신다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그 장난감을 결국에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장난감만 있으면 그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누구도 부럽지 않을 기세였는데 며칠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장난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 있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면서 와, 이거 하나 내가 되면은 행복하겠다, 야 우리 자녀 여기 대학만 가면 나 되게 행복하겠다, 이 하나만 더 진급하면 되게 행복하겠다, 그 집 정도 되면 살면 참 좋겠다, 어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꽤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고, 또 가고 싶었던 곳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 정도 집에 살아보고 싶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집들에 살고 계시고, 또 꽤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차도 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마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마음대로 혹시 행복하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아침 안개가 같구나. 오늘 안개가 또 자욱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봉공원 앞에 주신 그 산호 아파트 살다 보니 꼭 안개가, 그 호수 때문에 이렇게 안개를 자주 보곤 합니다.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그 안개는 약속한 것처럼 집에 갈 때쯤이면 항상 없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구나, 매번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문득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CCM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부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그 무슨 어떤 행위를 했거나 내가 뭘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돕는 자가 되신다. 그래서 최후 승리,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최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속적인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다.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행복은 이 땅에서 오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면서 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말씀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와! 우리는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